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이 7장에는 중요한 두 가지 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14만 4천 입맞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무리, 이 두 가지가 7장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자,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신 복음입니다. 전 인류가 아담 이후에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사망과 저주 다 대속의 은총을 주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제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끔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시 오기 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징조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모든 징조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수님의 오심의 날이 정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도적같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적에 맞이하는,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찬양하며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믿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들도 복이 있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으므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말씀에 정말 아멘하는 신앙이 되어서 우리 함께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날에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그는 큰 박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밤모습에 유배되어서 여기에서 주의 날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대비해 보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신라권인데 계시록은 복락원이죠. 창세기에서는 생명과를 잃었는데 계시록에서는 생명과를 먹고 영생 복락 누리죠. 자, 창세기에서는 가정이 상실되고 파괴됐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혼인잔치, 우리가 회복됩니다.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는 마귀가 성공하고 인간이 실패하고 추방당했죠. 그러나 자, 요한계시록에는 마귀가 심판을 받습니다. 악인이 심판받고 성도가 구원받게 됩니다. 자, 창세기는 바벨탑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진행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 6장에서부터 16장까지에 보면 그 7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인의 7번째 인 속에가 7 나팔 천사들이 나타나서 나팔을 불게 되죠. 그리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모든 복음과 같이 다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가 끝나고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된다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오고 예수님이 세세 무궁토록 통치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면 예수님 재림하게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여기에 일곱 대접을 쏟아버리는 일곱 나팔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정말 그 내용이 바로 일곱 대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진노를 당하지 않아야 되고 반드시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7장의 도표를 보면 7장은 6째인과 7째인 사이에 삽입된 장으로 대환란을 통과한 자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환란의 시작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추수의 종들 14만 4천과 오직 믿음으로, 즉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환란을 이긴 성도들의 출현을 보여주므로 교회와 성도에게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면 장차되어질 일들이죠. 14만 4천의 인침의 모습 1절 8절이고요. 환란에서 나온 흰옷 입은 무리 9절 14절. 흰옷 입은 자들 성전에서 섬김과 하나님의 장목에 거함. 자, 7장의 서론입니다. 종말의 사명자를 인치기 위해서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고 서 있습니다. 땅은 불신앙의 영역이고요. 전쟁,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바다는 이 세상 국가를 의미합니다.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가지고 인을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입맞은 사람들이 나오고요. 1260일 동안 대환란 시에 다시 전할 영원한 복음을 전할 두 증인들로, 즉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들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는 환란에서 짐승 경배하지 않고 우상절하지 않고 용육패 받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바로 구원자들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7장 4절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영원한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종들로 인침받은 두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7장에 인침받고요. 14만 4천 인침받았는데 그리고 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구원의 수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14장에 가서 등장하게 돼요. 자,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 서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정말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정말 흠과 점과 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7장에 인침받은 사람들이 11장에 가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모세와 엘리야 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1260일 동안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사역이 다 맞춰지고 나면 전체가 다 순교자가 됩니다. 그렇게 멋지게 온 삶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마지막 시대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정말 모세와 엘리야 같은 심정으로 전하고 그리고 순교자가 되었던 그들이 14장에서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이 땅에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지만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사역을 마치는 마지막까지 사역을 완성하는 사역자들로 순교자들로 그들이 바로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서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밖에 부를 수 없는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침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7장의 14만 4천 인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로 봐야 됩니다. 구원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것도 11장에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종들로서 마지막 복음을 증언하고 선교하는 그런 모습들로 봐야 되고, 그들은 14장에서 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새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입맞은 자 14만 4천은 대환란기의 전반부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할 종들로 봅니다. 이들은 흰옷 입은 무수한 무리들과 구분되는 자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호칭을 볼 때 마지막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할 추수의 종들로 보는 것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이하 내용이 장차될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장차 임박한 재림을 앞두고 발생한 대환란 때에 사역을 맡을 하나님의 종들로서 굵은 베옷을 입고 복음을 전할 것으로 봅니다. 즉 두 증인의 권세를 받아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듯 저희 14만 4천 입맞은 자들로 동일하게 추수의 종들로 하나님의 마지막 대환란 때에 사역을 감당할 추수의 종들로 봐야만 됩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대환란 전 휴거가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환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인데, 이런 승리할 사람들에게 강한 하나님의 복음 중의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바로 두 증인들이다, 14만 4천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14만 4천은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습니다. 11장, 계시록 11장 3절 두 증인의 사역을 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처음 익은 열매로 시온에서 있고요. 14만 4천 입맞은 자들은 추수 사명자, 전 3년 반 1260일 동안 증인들로 복음을 증언하고 순교할 자들로 봐야 됩니다. 자, 14만 4천 입맞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추세 사명자들로 온 세계 민족 중에 선택된 대환란 중에 1260일 예언을 할 사람들입니다. 두 증인들로 예언하고 순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후에 짐승의 순교를 다 당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섭니다. 땅에 처음 익은 14만 4천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음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을 지키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최고의 영광된 사역자들, 입맞은 자들, 사역을 감당하고 순교한 자들, 그리고 첫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로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자, 입맞은 자들 두 증인들은 14만 4천 명입니다. 근데 그들의 복음을 듣고 온 세계 민족들 중에서 그 환란을 넉넉히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위로받고 주님의 장막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환란을 이겨 나온 흰옷 입은 무리들, 흰옷 입은 무리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써 희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큰 환란을 통과한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써 희게 한 사람들, 큰 환란을 통과한 믿음의 승리자들입니다. 이들의 복장은 성결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환란을 통과한 후 주님 재림 때에 변화받은 성도들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기 위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자,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무성하게 흔들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재림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서 호산나 찬양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14만 4천과는 같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사역으로 승리하고 나온 바로 환란을 통과해 나온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과 구별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던 큰 환란을 이긴 승리자들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입니다. 천년왕국에 입성할 변화체 성도들로 볼 수 있어요. 예비처에 있다가 변화된 자들은 환란의 승리자들입니다. 흰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그걸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은 그 누구도 벗길 수 없는 완전 승리의 복장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 재림의 날에 생명의 부활과 신령한 변화체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믿음의 승리자들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 이마에 인친 사람들 14만 4천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14만 4천 인침받은 사람들은 그 환란의 때에 사역을 감당할 종들이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인치신 것, 쓰시려고 인친 거죠. 그래서 11장에서 정말 모세와 엘레 같은 심정으로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고 다 순교자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정말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로서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서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절을 지키고 음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서 갔던 정말 마지막 시대의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복음을 듣고 정말 깨닫고 마지막 짐승경배하지 않고 우상 절하지 않고 용영욕회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이 환란을 넉넉히 이기고 구원의 찬송을 부르며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7장은 우리에게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복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는 두중인 사역자가 되든지 아니면 정말 능력 있게 넉넉하게 환란을 이기고 나온 우리는 스데반 같은 믿음으로 순교자가 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순교 현장에서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 스데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중인도 사역하고 환란을 이긴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이런 승리자로 주님의 날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